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다 맞출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 명칭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까요? 예수님 위에 있었던 그 팻말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죄의 항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예전에 봤던 미국 드라마였는지 영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왕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왕이 묻습니다. 선교사에게 너희에 있는 서양 나라의 왕은 누구냐? 제일 큰 힘센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옳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백성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참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그게 아니다. 왕은 백성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왕이다. 어떻게 백성한테 맞아 죽는 그게 왕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이 모습도 바로 이 충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4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이 본질적인 충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4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묘하게 이 4부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체로 준비시켰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4부류는 이 죄의 형태를 보여주는 4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로마 군인들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유대의 백성들,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4주체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누가 왕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도 이제 나왔지만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그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걸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 주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말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탈취했다는 뜻이에요. 신성모독이란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것 때문에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긴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여더라. 본디오 빌라도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고 생각한다고요?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란 게 뭐냐면, 시기심이란 게 송인규 교수님 분이 그 재미있게 이걸 정리했어요. 시기심이란 걸. 이렇게 시기심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 빼앗아 가면 거기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게 아닌 엄청나게 큰 이재용이 돈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데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뺏어가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자기 것이라 생각한 백성들로 받아야 될 칭송들을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면서 뺏어가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라고 생각했던 뭘 뺏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뺏어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신기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으면 상대방을 그 죄로 걸어버려요.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율법이 누구 거였어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백성도 자기 거고, 하나님 백성도 자기 거고, 하나님의 성전도 자기 거고, 하나님의 법도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뺏어갔냐면 예수님이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전에 있는 권리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권리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고 한 본디오 빌라도의 판단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공석으로 왕권의 자리를 비워두고 아들에게 예비하니까 이 자리가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뭡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이 왕권의 자리를 자기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 왕인 걸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라. 귀신들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권을 인정했느냐? 아니에요.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적인 권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뒤엎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느냐? 마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이 술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죽어서 이 마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왕권을 쥐고 있는 이 마귀. 왜요? 마귀가 온 세상을 협박하는 오른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이 무기를 빼앗으면 마귀는 힘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켜내고 마귀의 이 머리를 박살내고 계시냐면, 죽어서 이 마귀의 이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서 자신의 왕위를 오히려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충돌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자,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가정에서도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나눴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진짜 억울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저희 큰아들이 그러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 외우면 하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냐고, 매주마다 이렇게 자기 저주하는 이야기를 모은 교회가 떠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 안 죽이려고 한 존재는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뭡니까? 어떻게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달라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술수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정치에 밀려가지고 여기 유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좋지 않은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만 잘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도 잘 보려고 해요? 대제사장들한테도 잘 보려고 하고, 심지어 백성들한테도 잘 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중재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해요. 권세자, 정치력.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 땅에 진짜 왕권을 쥐고 있는 실제 정치인들, 권세자들, 이 땅의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까? 결국에는 놀랍게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누가 있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자리를 준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실 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대리하게끔 맡겨두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리인들이에요. 이 땅의 권력의 특징은 대리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공의롭게 판결하고 다스리면 그만이에요.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자기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지. 공의로 판결만 하고, 공의로 악한 자들은 멸하고 선한 것은 장려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무슨 판결을 내리냐면 무죄한 사람인 걸 알면서 넘긴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세상 권력은 대리인인 것을 까먹어요. 몰라요. 권력 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권력과 공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위기가 오게 되면 뭘 선택할까요? 공의의 분분을 버리고 자기 권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권력의 한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있어도 여러분, 한계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뭐예요?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공의로 다스린다고 해도 뭐예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공의를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세상 권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자들은 결국 무엇을 포기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권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으로는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정치에 뛰어든들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세상 권력 안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는 뜻이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와야, 예수님이 진짜 왕권을 줘야 뭐요? 공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뭐예요? 왕권의 시행이에요. 왜요? 여러분, 진짜 공의로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이 참 왕이에요. 이 사람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백성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잠잠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십자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뭐예요? 왕권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왕들, 권력들은 계속 말을 하고 물어보고 중재한다고 자기가 노력하지만 중재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고는 공의를 내팽겨치는 것이 이 땅의 한계예요. 권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한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존재는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지 그 죄인을 조롱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왜 이렇게도 예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대해도 된다는 그 군인의 논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고 이 사람은 유대의 진짜 왕도 우스운데 유대 왕을 사칭하고 있는 힘없는 한 사람이 그들 보기에는 너무나 웃긴 거예요. 조롱을 해도 되는 정당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채찍질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보여주는 상징은 뭘까요? 이 땅의 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더 큰 죄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더 큰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선이라는 거예요. 죄는 강자가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마음껏 짓밟아도 강자니까 그건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이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쟤는 나쁜 짓을 저질러도 돼.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쟤는 너무너무 큰 힘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쟤는 힘이 센 사람인걸. 이게 죄의 논리인 거예요. 이것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겁니다. 무력의 원리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 전쟁을 칼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무력, 이 군대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냐면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군대와의 전쟁은 예수님이 죄와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행하십니까?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전쟁을 이겨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닌 무력으로. 예수님은 지금 홀로 왕으로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뭘로? 죄를 없애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없애심으로 무력의 논리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왕권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가 마음껏 자기의 이 무력을, 폭력을 행사하던 그 원리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죽으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큰 용을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큰 용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자신의 이 전쟁을 의로움으로 이 전쟁을 이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의로 이기는 겁니다. 칼은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평화의 왕으로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봤지만 이사야 9장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아기 왕을 보낼 텐데 그 아기 왕은 뭐예요? 기묘한 모사라. 아주 책략이 뛰어난데 전쟁을 이기실 왕인데 그 왕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평화로 이 군인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이 군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화의 나라를 오게 지금 전쟁을 벌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인류 최후의 로마 군인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아마게돈 전쟁이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데 여러분, 한 절로 끝나요. 하늘 군대가 내려오면 그냥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관없이 패퇴하고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는 게 하늘 군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를 데려와서 이 로마 군인을 휩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치르시는 전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군대를 데려오시겠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은 이 평화로 이 전쟁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지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많은 군중들 안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아주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막 외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흘려준 말인지 모르고 막 한 사람이 외치면 다 외쳐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묻습니다. 관례대로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관례에 있으니까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데, 여러분, 이 바라바는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는 죄인 중에 1번, 제일 유명한 사람, 바라바였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조두순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에게 조두순을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움찔했어요. 그래도 바라바, 누가 외칩니다.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조두순을 풀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최악의 패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무슨 악을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아니, 무슨 악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나는 이 무죄한 피해에 대해서 나는 상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 자식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들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유대인들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말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막 소리 지르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들려주는 그 음성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를 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자기 원수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왜요? 마귀가 알려주는 말만 따라서 살아가는 공중권세의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고 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에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죄한 백성들,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된 이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소속되어 있는 형벌의 자리, 죄의 과목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감으로써 이 백성들을 마귀의 백성에서 꺼내어 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요? 왕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아끼시는, 백성들을 적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참 왕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바라바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자기의 왕권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게 진리라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서게 되면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백성이 아닌지의 판가름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8장 42절 45절 시작. 지금 42절을 제가 안 했나 보군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을 때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에게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세요. 무엇으로 왕을 지금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마귀의 권세에 죽음을 빼앗으시고 이 땅에 권력자들의 공의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진짜 참된 죄의 권세를 뒤에서 깨트려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심으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자기 나라를 완성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모두가 부정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충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당신의 백성의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